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네, 비도 오고 근데 또 내일 결혼식 있어가지고 지금 또 자리들이 되니까 제가 되게 멀어졌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오늘 배동현 주목님 찬양인도 당연히 안 하시고 결혼식 준비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예비신랑이 또 함께 찬양인도 하고 내일 또 우리 결혼하게 되는 가정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 필리핀 우리 가성교회 청소년 집회 일정들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는 그 일정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중간중간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소통해 주시고 하시는데 가성교회 그 마기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필리핀 가성교회가 산타로사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가성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세워지고 협력되어지는 교회가 8개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기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과 함께 연결해서 되는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8교회의 사역자들 리더들하고 먼저 한 60명 정도 함께 이렇게 리더 수련회처럼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들 연합해서 한 150명 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수련회 진행을 하는 그 과정들에 소통을 해주셨는데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참 그 이상적인 그림인 게 계속 현지에서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사역자들이 함께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응답의 현장 함께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마치고 이제 오시는 일정 속에 있는데 피곤치 않고 미찬이 하시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사역들 위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YBS 시간 통해서 소요리 문답 계속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39문으로 저희가 넘어가요. 그런데 보면 그 소요리 문답 전체를 조금 이렇게 크게 나눠 본다면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문까지는 약간 서론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개론 같은 느낌이고요. 4문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했던 38문까지가 소요리 문답의 큰 챕터에서는 일부예요. 그러면 그 일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가 소요리 문답 전체의 흐름에 딱 잘 맞아요. 일부 앞에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했던 그 전반부의 주제는 뭐냐면 이 신앙을 이야기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믿고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소리문답 전반부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각각의 위격 속에 계시는 하나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떻게 함께 협력해 가셔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서정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37문까지 해서 쭉 왔죠.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37문까지의 소리문답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38문까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39문부터의 2부로 넘어가면 2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2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소리문답 뒤에 2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생활의 영역인 거죠. 이 흐름이 근데 보면요, 분량으로 따지면요, 여기까지는 일부는 사실 38문까지이고 나머지 2부가 소리문답이 총 107문까지 뒤에 있는데요. 39문부터 107문까지 거의 한 70문 가까이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부가 양이 많아요? 2부가 양이 많아요? 2부가 좀 더 양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2부가 왜 더 양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사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힘써야 맞는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왜 이 신앙고백서, 대연문답, 소연문답 하는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 우리 1부까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것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절대 이걸 부정하고 무시하고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있는 이 죄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뭐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조금씩이라도 떨어져 나가게 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거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는 본성이에요. 스스로 내가 온전히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만요,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이 기억하고 있는 그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는 표현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성과 연약함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전제로 하면서 생각하면 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돼요. 자,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죄성이요, 뭐도 자꾸 우리를 변형시키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걸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도 발생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우리 스스로 뭐 하냐면요, 걸러내요. 필터링해요. 내 기준과 내 입맛과 내가 원하는 그 그림들을 딱 짜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걸러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알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딱 보고 이거는 내가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고, 그런 상황들. 그게 뭐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위험함의 요소는 남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 좀 딱 생각해 보면요, 제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원하셨던 거랑 단 한 번도 일치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말하면 참 부끄러운 건데, 그래도 목사님이면 몇 번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아마 그러실 건데, 그냥 솔직하게 저는요, 제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요? 땡깡 부리고 댐비고 어쩔 때는 뿌리치고 제 마음대로 막 뛰어도 가보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 결과는 항상 뭐예요? 이래저래 깨지고 넘어지고 박살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게 늘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좀 왜 안 끌어가 주지? 하나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몇 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싶은데 그 한 번을 잘 속 시원하게 안 해주시고, 참 하나님 성격 좀 그러시네요. 많이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쭉 다 살펴보면요, 그대로 계속 갔으면요, 전 진짜 죽었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때리고 해 가시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두고 제가 와, 하나님 참 성격 참 고약하신 분이네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진짜 징하게 철없는 딱 그 표현인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 하나님이 치시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치시기 전에 정신 차리고 아빠가 때릴 때 좋게 맞아 라는 말로 맨날 때리셨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치시면 너 죽어 그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와서는 제가요, 그 말을 조금 많이 이제는 좀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요, 난 단 한 번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제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요, 위험해서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꼬라지 부리고 땡깡 부리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어르고 달래고 하다가 성질 내고 혼내고 때리고 그래야 겨우 와요. 근데 막 울고 불고 완전 저한테 아빠 싫다, 아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보니까요, 제가 그 생각이, 와,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이렇게 왔구나 라는 게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성격 이상한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이 모양인 나를 그래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붙들고 여기까지 오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담임 목사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게 되게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시는데, 저는 사실 목사님 보면서 좀 신기한 건, 와, 목사님 뭐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하고 좋을까? 저는 사실 하나님하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살갑고 친하게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많이 삐졌고요. 항상 좀 덤볐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 맞기도 많이 했던 거고.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정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긴 사랑하네. 나 같으면 발로 차르고 이거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 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핵심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러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이게 내 기준으로 자꾸 쳐내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나오면 이것만 딱 정답처럼, 말씀을 이렇게 했어. 저 어렸을 때 제일 좋았던, 저한테 은혜됐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데요, 공부 안 해도 된대요. 그 말이 어찌나 은혜되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검도부 친구들보다 제가 성적이 낮아지는 상황들까지 갈 만큼. 그 다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지금 그대로 선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그 당시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온전히 붙잡은 거예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냥 이 수준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들어갔을 때요, 이게 참 많이 발생해요.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나면요, 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건 다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또 이쪽 걸 이야기하고 나면요, 그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가 보다. 우리의 죄성이 자꾸 말씀을 그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YBS 할 때도 담임 목사님도 한 번씩 그 말씀 하시죠. 루터와 칼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차이를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루터는 하지 말란 것만 하지 마. 근데 칼빈은요, 하란 것만 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완벽하게 차이가 다르잖아요. 칼빈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만 우리는 가자. 그 외의 것들은 굳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말자. 루터는 야, 성경에서 이거는 하지 마. 나머지는 말 없었으면 그러면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 자세로 있다 보니까요, 뭐가 훨씬 발현하기 쉬워져요? 이게 작동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뭐 루터가 맞았다, 칼빈이 맞았다, 그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래서 보수적인 그 신학이 필요한 또 하나의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무조건 이것저것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게 없다면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 굳이 막 딱딱하게 보수적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뭐 하도록 만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시켜서 내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내 기준으로 뒤바꿔 가려고 하는 게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이 분량이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 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내용들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요, 믿음으로 이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또 세상의 흐름과 죄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자꾸 선택하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선택지들을 최대한 줄여가느라고 이것도 하지마, 이것도 아니야, 이건 위험해, 이건 괜찮아, 이건 아니야, 그걸 다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쪽 이부의 영역들이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이 부분을 조금 전제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이부의 영역으로 저희가 조금 가면 좋겠는데요. 2부의 처음 시작입니다. 39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소요름답 39문 한번 보시면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을까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39문에서는 뭐라고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거래요. 계시된 뜻,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거기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 계시해 주신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 이걸 우리가 뭐 계명이라고도 하고요,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계명들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걸 하나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하래요. 자,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계명, 이거 네가 순종하면 돼. 나는 그거면 돼. 근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때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있다 보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랑 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순종해라. 그럼 꼭 우리가 뭐 같아요? 우리가 뭐 기계고 로봇이고 그냥 무조건 딱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우리의 이 순종이라는 말과 함께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가,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약간 기독교를 가지고 이제 변증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로봇이야? 우리가 뭐 그냥 뭐 말 잘 듣는 강아지야?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가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딱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그걸 우리에게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일부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같이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조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결과값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제 어떤 예전에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드렸는데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내 입맛에 맞는 그림을 나한테 안 갖다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안 들어주시고 맨날 하나님은 내 그림에 어깃장만 놓으시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그거 내가 들어주면 너는 망해야. 너 죽어야. 너 진짜 위험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과 우리가 하고 있는 판단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야, 거기 아닌데? 야, 이쪽이 좀 더 나을 건데? 매 순간 잔소리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요. 좀 소리가 야 하다 안 되면요. 무조건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내리는 선택이 완벽하고 정확하고 온전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죄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흐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자꾸 자연스럽게 흘러가려고 하거든요. 요놈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들, 길들 이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이 계명으로 알려줬잖아. 그냥 이대로만 따라와. 그러면 될 건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따라오면요.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안 따라가면요. 근데 안 따라간다고 이 새끼는 계속 안 따라오네. 너는 탈락. 또 그건 아니에요. 계속 여기서 어긋나면서 그 위험 요소가 많아질 때는요. 또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오시고 끌어오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 담아서 표현한 이 문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이다. 계시하신 그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은요, 내 말대로 해. 그 뉘앙스의 의미가 아니라요. 너를 위해서 내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미리 준비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이거야. 이거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사실 이게 하나님의 뉘앙스인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의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되게 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의 단어들을 이해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나가는 이 교리적 율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결국은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할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걸러내고 내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2부의 첫 번째 질문이고 대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근데 또 괜히 이 스타일처럼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불편하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40문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40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을 한번 봅니다.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의 규칙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는 순종의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그 순종의 규칙을 지금 소리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덕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도덕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생뚱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법의 개념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한 세 종류 정도의 법이 성경에서는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의식들을 정리해 놓은 법인 거죠. 제일 쉽게 이해하면요, 어디예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 성전, 그리고 희생제사에 대한 그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해야 될 의식들을 설명하고 정리해 놓은 법이 있어요. 이게 의식법이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과 희생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의식법은 사실 더 이상 그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천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대표했던 하나의 법이 이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죠. 이 시민법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운영해가는 국가의 법인 거죠. 뭐 요즘으로 치면 헌법 같은 개념인 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왕국의 법들도 다양한 규율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사라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신 그 시대 이후로는 사실 이 시민법도 더 이상 성경에는 남아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돼 있지만 사실 이 시민법들도, 이스라엘 국가의 법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법 같은 경우도 정결에 대한 규정과 다양한 것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앞에서 베드로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했을 때 하나님 그때도 말씀하신 게 그 의식법과 이런 시민법,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적 율법에서의 요소들 중에 다양한 요소들이 종료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도덕법의 영역이 있어요. 이 도덕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개념이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는 이 단어로 이 전체를 다 통칭해서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걸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적인 기준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규칙들을 조금 굳이 디테일하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의식법과 시민법은 사실 이제는 그 계명에 대한 모든 그것들이 종료되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여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벽한, 완전한 상징이셨던 그분이 실제로 모든 걸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율법과 계명의 규칙의 영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둘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이 계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사신문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사신문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신문 답 부분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순종의 규칙 또한 이 도덕법의 도덕법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덕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성향과 어떤 의미를, 어떤 방향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도덕법은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하면요, 우리가 메시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기도 한데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그 계명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도덕법을 최초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셨던 규칙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이에요. 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마음대로 하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과 언약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 선악과 언약의 핵심도 그거죠. 사실 사단은 그걸 야 선악과 먹지 마라 했냐를 집중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지만,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 선악과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함께 누릴 수 있어. 사실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풀어주고 딱 한 가지의 제약만을 걸어 놓으신 거였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꼭 뭐라 했어요? 그 단 한 가지의 제약이 마치 모든 걸 다 찍어 누르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고요.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이건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였는데 사단은 그걸 뒤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요 죄성이라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도덕법이라는 개념, 율법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결국
생각해 보면요, 선악과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이 난리를 쳤습니까? 그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진짜 많이 있는데요, 더 엄밀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이 틈탈 수 있는 요소를 아예 이 하나로 그냥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만드시면서 우리가 그것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죽음과 멸망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오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굳이 그 죽을 걸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선택해서 지가 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는데, 그걸 해놓고 하나님 보고 이거 왜 만들었어요? 하는 격인 거죠. 이거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일부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언약과 계약의 그 결과물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였어요?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이 규칙들을 주세요? 이 규칙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실 이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얘들아 이 규칙대로 너네가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안전해,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와, 그거 너무 딱딱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철없는 이야기가 사실 되는 거죠. 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거구나.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을 놓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자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사실 복음과 율법은요, 상호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은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그 율법주의적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분리해서 충돌시켜가면서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음은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의의 길에 선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계속 지속하도록 돕는 그 안전장치가 곧 율법인 거죠.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과 율법이 함께 상호작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 의리가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의의 길에서 우리가 또 이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은혜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둘 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보호하는 규칙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복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은혜롭게 이렇게 되는데, 율법은 아무래도 어째요? 잔소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저도 뭐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저는 너무 슬프게도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 잔소리를 듣고 살거든요. 네. 오늘 조금 이래저래 저희 어머니랑 조금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저희 와이프 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전화를 걸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시도록.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한 게 되면요, 잔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1시간도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 완도를 들렸다 남학을 들렸다 이렇게 오는 일정으로 조금 운전을 했는데, 광주에서 출발해서 혁신도시를 지나갈 때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완도를 들려서 이 길을 보고 다시 남학 갈 때까지요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제가 한 말은요 예 밖에 없었어요. 2시간 동안 쉴 틈 없이 계속 오만 때만 수많은 잔소리를 계속 하세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화 끊고 나니까 그래 한숨이 이래. 근데 그 잔소리를 그래 들었는데요, 제가 물론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막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당해야지 뭐 그렇게 반응되지는 않아요. 막 기분이 막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기분이 싫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잔소리를 왜 하시는지에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나마 그동안에는 너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2시간 하는 동안에도 내가 그래도 네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저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제 눈치를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지니까요, 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좀 우리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니가 기뻐하실 수 있는 건 2시간 동안 이야기하셨던 건 딱 하나거든요. 뭐 기도하자, 뭐 영적으로 네가 좀 섰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살 빼자여가지고 그거는 못 하겠어요. 그건 어려운데 안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느껴져요, 어머니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를 제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맞지, 어머님 말씀 들어야지. 단지 그게 잘 안 될 뿐인 거예요. 저는 2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한 번도 저는 살 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단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정리해가는 이 과정들,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나으시겠지만 결국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잔소리 같은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교리가 딱딱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딱딱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딱딱함의 제일 중요한 근본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진짜 이제 약간 은혜의 영역보다는 교리적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잔소리라고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그 부분들을 집중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조금 더 이렇게 완성시켜 가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보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건데요.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 원로 목사님 옛날에 맨날 몽학 선생 하셨던 그 구절로 제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전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요. 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대한 것들, 이 계명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이 두 가지만큼은 잊지 말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율법들을, 교리들을 또 함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있음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면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